2012년 6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밤 훈련 시간에 땡망 자매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밤 잠자기 전에 데려가셨고 땡소 자매가 떠나기 전에 데려가셨고 천국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원이 보였고 초원에 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몇몇 양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 초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한 광야를 벗어나 초원으로 간 양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그때 말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땡망 자매는 자기 생각으로 말 않고 있다가 늦게 말을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되어도 대언자를 통해 엿듣고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말하려는 고집이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데려가셨는지를 물었는데 잠자기 전에 데려가셨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땡소 자매가 떠나기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를 물으니 떠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엔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바로 그날 밤 훈련 시간에 다른 대언자를 통해 확인받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밤 훈련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대언자를 통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점검받으면 성도들에게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별도로 점검받고 좋은 것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든 대답해 주시지 않든 간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꾸밈없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2012년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땡소 자매님이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땡낭 사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 집에 왔지만 여전히 회사에 취직도 안 되고 카페 글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땡망 자매님을 통해 천국에서 나와 상관없다고 하신 말씀에 마음이 불안해서 월요일 25일에는 초원교회에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땡낭 사모가 자매님에게 18일 월요일 낮에 꾼 꿈에 땡소 자매님이 초원교회에 왔고 또 예수님께서 땡망 자매에게 땡소 자매가 올 거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땡소 자매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4분경에 땡소 자매님이 가방을 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짐은 싸서 택배로 투룸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편 땡소 자매님이 올 것에 대비해 땡소 자매님이 살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준비를 했습니다. 땡소 자매님은 예수님의 인도대로 원룸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초원교회를 떠난 후에도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며 운전 연수를 받았고 오늘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따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55분 목사님, 궁금해서 질문해요. 저는 지금 막 대학교 학생 땡땡회 집회 마치고 집에 하나님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좀 쉬고 있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잘 몰라서 글을 올려요. 제가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 받은 것처럼 신기한 일,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인지 개념을 잘 정립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 사람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집회 시간에 찬양이나 춤 등 인도자에 의해 분위기에 몰입되는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자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인도받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몰입하여 내 감정을 쏟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 또는 마귀 충만인지는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또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도 일부분에서는 진지하며 신앙적인 모습을 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오면 그뿐이며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귀 방언자나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마귀를 섬기며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상태, 곧 마귀로 충만한 상태이면서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시에 주장을 의미하는 말로 성령님에 의해 주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생각, 성령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일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르는 순종의 상태입니다. 이에 덧붙여 성령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나 체험, 능력에 의해 감사가 계속되는 상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지배받는 상태인데 자아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주장을 늘 받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출발하여 내 마음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에 대해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인도하시는 초원교회의 경우는 영안이 열린 대언자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예수님이 주장하심이 늘 있고 예수님의 주장을 늘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하시며 이끄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이며 내 열심, 내 노력, 내 감정의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내 믿음의 주체, 나로 행동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점검을 받아야 답이 나오는 일입니다.